얼마 전에 우리 한국 대학생이 미국 그랜드 캐년에서 추락을 해갖고 국가적으로 이제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의식을 회복하고 이제 한국에 잘 돌아왔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그 그랜드 캐년은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울타리가 있는 곳도 있고 또 없는 곳도 있고 미국 사람들도 잘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도 국가적으로 상당히 골치 아파하는 부분입니다. 워낙 경치가 좋고 이쪽으로 가도 멋있고 저쪽으로 가도 멋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잘 보이는 쪽을 가게 되고 좀 더 앞으로 하다가 이제 그만 추락하는 일들이 일어나 이제 미국도 국가적으로 아주 골치 아픈 일 중에 하나가 그곳에서 추락하는 일입니다. 또 요즘은 그 인증샷이라고 그 세계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곳 또 아주 그 한 발자국만 떨어지면 뭐 노르웨이든 이렇게 뭐 아주 위험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인증샷 때문에 그런 데 가서 하다가 찍다가 목숨을 잃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제가 통계를 기억이 안 나는데 한순간입니다. 한 발자국 때문에 이제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걸 조심하면 이제 뭐 그런 일이 없죠. 저도 뭐 대학교 들어가서 벌써 50년이 다 되는데 100군데를 올라갈 때마다 그 이쪽 작은 바위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있었는데 그때도 요즘 어떻게 되나 그걸 못 넘어갔습니다. 제가 그냥 앉았다 왔지. 뭐 떨려서 거기는 이제 그 발 한 번 잘못 더디면 이제 끝이니까 어쨌든 인생이 한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 했는데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거기서 100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도 떨어졌는지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대부분이 한 번 씻습니다. 그때에도 한 여성분이 아주 산악을 잘하는 분인데 친구하고 약속이 안 되자 치마 입은 채로 100군데에 올라갔습니다. 워낙 그분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거의 정상에 올라갔다가 바람이 불면서 치마가 이렇게 뒤엎어지니까 그거 잡다가 또 이제 추락해서 목숨을 잃은 분도 있죠. 그래서 인생이 뭐 매 순간이 중요하지만 때로 이렇게 한 순간의 선택, 결정이 아주 중요한 것은 그것은 개인도 또 가정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기업도 뭐 교회도 또 국가적으로도 그런 참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40년 후퇴시킨 원인이 나와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습니다. 99% 모든 일이 잘 진척이 돼서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론 전쟁을 해야 되지만 그런 시점인데 거기서 백성들이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두려움을 선택하는 그 사건 하나, 그것이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광야에서 40여 년을 가까이를 돌게 했습니다. 물론 광야에 만나도 있고 뭐 메추라기도 있고 그렇지만 광야는 근본적으로 피곤하고 살기 좋은 것은 아니죠. 그 생활을 다시 40년을 하게 되는 원인, 그건 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원인을 같이 생각하고자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의견이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10명 대 2명. 임진왜란 전에 일본에 보냈죠. 이렇게 대신들을. 그래서 도대체 그 정복을 전쟁을 할 것 같으냐 못할 것 같으냐. 그럴 때처럼 갔다 와서 의견이 갈렸죠. 외놈 쪽발이들이 감히 못 온다 뭐 이렇게 이제 하다가 결국 그때 결정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제 큰 전쟁을 얻었고 6.25 때도 북이 쳐들어올 것이다라는 그 첩보 또 정보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서 볼 때 그럴 리가 있겠는가 하다가 불시에 당한 것처럼 그것이 어느 나라든 뭐 비슷한 일들은 늘 있겠지만 한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두 가지 선택인데 정탐꾼 10명은 저쪽이 너무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키도 크고 뭐 문화와 군사적 준비가 잘 돼 있고 저쪽은 크고 우리는 작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전쟁을 하러 갔다가는 다 죽는 길밖에 없다. 저쪽이 크고 우리가 작다. 이것이 이제 10명의 결론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저쪽이 작고 우리가 크다. 얼마든지 가서 능히 정복할 수 있다. 근데 크기 싸움입니다. 10명은 저쪽이 크고 우리가 작다. 2명은 이제 우리가 크고 저쪽이 작다. 그러나 인간의 본능은 부정적인 성향입니다. 그것은 생존과 보존을 위해서 불안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래야 조심하니까 그런 이제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근본 성향은 낙관적인 것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게 여러 배 더 강한 것이 인간의 실제 모습입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은 이제 12명 중에 10명이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급속도로 백성들 사이에 다 퍼져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부정적인 뉴스는 속도가 빨리 전파되고 긍정적인 뉴스는 이제 그게 더딘 거죠. 우리나라도 광우병. 근데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그게 뭐 그렇게 잘 실제적으로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그 부정적인 뉴스는 쉽게 온 백성에게 두려움을 이제 가져다 줬죠. 또 어떤 외국인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민심과 민주주의를 아직 구분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 너무 민심에 민감하고 물론 민주주의도 완벽한 건 아니죠. 다수라는 것은 옳을 수도 있지만 다수가 틀리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좀 인간에게 무엇이 정말 절대적으로 바른 제도다는 얘기하기가 어렵겠죠. 예수님께서도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는 뭐 민심이 왕이 오는 것처럼 갈채와 환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간 아무것도 안 하시고 들어오셔서 뭐 획기적인 일들을 하셔야 될 텐데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자 일주일 만에 민심은 다 십자가의 죽여라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가나안 땅을 갖는 게 거의 99%까지 왔습니다. 1% 남았습니다. 사람이 뭐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됐는데 거의 다 됐는데 almost 모든 게 다 됐는데 마지막 한순간에 어그러지듯이 이제 오늘 본문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자기를 그렇게 작게 여기고 상대방만 크게 여기며 두려워 떨며 우리는 죽었다.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그때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돌을 던져 죽이려까지 했으니까요. 이렇게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이렇게 두려움 속에 주저앉게 되었는가? 결국 그 문제는 크기입니다. 내가 나를 크게 여기면 뭐 웬만한 거에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죠. 근데 내가 나를 작게 여기면 뭐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받고, 내가 나를 작게 여기면 조금만 안 돼도 끝났다, 해봤자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의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나의 크기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정말 내 크기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뭐 남들의 얘기에 뭐 그냥 그렇거냐고 넘어가죠. 근데 나를 작게 여기는 분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말을 안 해도 눈빛만 봐도 나를 싫어하더라, 비호하더라. 그것은 제가 볼 때 자기를 작게 여길수록 남에 민감하고 주체가 약하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불안해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고 이제 부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갈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를 작게 보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얘기고 우리 얘기죠. 왜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작게 여겼을까? 첫 번째는 그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눈이 있는데 이 눈으로 크기를 측량하고 크고 작고를 이제 판별해서 내가 작으니까 이 일은 못하겠다. 그런 게 이제 쉽게 나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이제 눈으로 보고 그럴 때 감각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처럼 이성은 이제 이성의 모든 것은 다 보이는 것 갖고 수치를 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성은 내면을 보는 게 아니라 외적인 걸 보고 숫자를 보고 판별하기 때문에 그런 그 숫자의 통계 앞에 눈에 보이는 크기의 통계 앞에 이성은 자연스럽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우리 기독교가 위대한 것은 인간의 하나님이 이제 이성도 주시고 다 귀한 선물이죠. 또 지성도 주시고 논리력도 주시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 보는 것을 판단하는 데 쓰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적인 것으로 크기를 결정하면서 내 크기가 작아질 때 낙심하고 주저앉고 이제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핵심이 이성과 지성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본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세상의 모든 나라는 보는 것 갖고 크기를 정합니다. 뭐 핵이 몇 개인지 뭐 그거 갖고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는 그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갖고 크기를 정하는, 세상은 너무 이 보이는 것 따라 점수를 매기면서 크기를 정하니까 너무 이제 그 숫자가 없거나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또 주눅들고 살 의욕을 잃고 싸워봤자다 해봤자다 이런 그 마음으로 일단 내가 나를 작게 여기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끌려가는 삶이고 그냥 마지못해 가는 거죠. 그러나 내가 크면은 의욕적으로 뭐든지 내가 감당한다. 그런데 인간은 그러기가 힘들죠. 숫자가 작은데 요셉의 위대한 점은 외적으로 노예 뭐 그런 것 끌려왔지만 그 외적인 크기로 보면 자기는 제로만도 못한 마이너스지만 내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미래를 주관하지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다. 그런 그 내면의 크기, 마음의 크기, 믿음의 크기, 영혼의 크기가 컸기 때문에 그걸 하나도 주눅들지 않았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때가 오면 일으켜
좋은 일을 주실 것이다. 그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그 내면의 크기, 마음의 크기, 영혼의 크기, 믿음의 크기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참 뭐 보이는 것 같고 그 크기를 정하고 이제 거기서 주눅 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지난주에 그 이제 프로농구 KCC라는 팀에 미국의 용병을 교체해서 데려왔는데 키가 171점 몇 센치입니다. 아주 작죠. 농구하기에는 뭐 절대 불가능한 키죠. 그래서 농구 관계자들이 다 아유 저 선수가 와서 제대로 할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작은 크기에도 미국에서 그 NCAA 그 대학 농구에도 선수로 가서 한때는 최고의 한 해 점수를 낸 171cm가 그런 사람 참 기록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NBA는 못 들어갔지만 이제 해외 리그와 또 그 미국 마지막 이제 마이너 리그에도 있었고, 참고적으로 제 키가 170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근데 무슨 말을 했냐면요, 농구는 신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한다. 제가 발음이 좋지 않아 갖고 이제 신장이 있고 심장이 있습니다. N이 있고 M이 있는 거예요. 니은 발음이 있고 미음 발음이 있는 거죠. 자기는 여태까지 농구를 해오면서 신장으로 하지 않았다. 심장으로 했다. 가슴으로 했다는 거죠. 참 그 뭐 농구를 키로 하죠. 이제 무슨 농구가 뭐 목사냐 가슴으로 하게. 그러면서 여태까지 살아남았고 한국까지 와갖고 금요일 날 시합에 20몇 분 뛰는데 16점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농구계가 이제 이럴 수가. 더 신나갖고 이 선수는 농구는 신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한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엉덩이로 한다는 말도 있지만 공부도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우면 빨리 끝내고 다른 거 놀기도 하고, 돈도 머리로 보는 게 아니라 보면 그 가슴으로. 제가 어제 제가 항상 TV만 보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제가 좋아하는 서민갑부 이렇게 우연히 나와서 본 건데, 이 꽃가게에서 돈을 못 벌겠더래요. 그 몇 송이씩 팔아갖고. 그런데 이제 백송이를 묶어 팔자. 뭐 어떤 사람이 그 백송이를 그 장미를 사가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스토리를 거기다 이제 썼다는 거죠. 백송이 장미꽃을 선물하지 않은 사람과 데이트하지 마라. 뭐 이런 남자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썼더니 그게 대학생들이 그냥 그걸 그렇게 많이 사가잖아요. 백송이를 선물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 부모님한테 사갈 때는 이 백송이가 장수 장미 뭐 이렇게 막 붙여갖고 떼돈을 이제 버는 거예요. 그 가게인데 그냥 길거리 평범한. 작년에 그 어버이날 하루 매출액이 1억입니다. 대단하죠. 그게 이 사람은 뭐 공부도 한 게 거의 없고 정말 어렵게 자랐고 단지 꽃에다 스토리를 넣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돈 버는 방법을 가끔 얘기하는데 참고하시고, 여러분 떡볶이를 파십니까? 이쪽 떡볶이는 건강에 좋은 떡볶이, 장수에 좋은 떡볶이, 뭐 이렇게 뭐 물건을 해도 미용실을 하십니까? 의자마다 더 이뻐지는 의자, 뭐 이런 식으로 그 스토리가 있는 게 이분이 이제 제가 1급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인생은 심장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하트의 크기, 영혼의 크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것을 못 이뤘던 거죠. 그죠? 그게 크지 않으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그 크기를 보고 들어간 거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주 크게 3, 4살까지는 크게 봅니다. 뭐 존재 그 자체로. 세상에서 이제 가장 귀한 자녀로 보죠. 그러나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그 자녀의 크기를 뭐로 보냐면 점수로 보는 거예요. 그 자녀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크기가 작아지면 아이들이 신바람이 안 나니까 공부가 더 안 되는 거죠. 자꾸 그 엄마가 그 크기를 아이를 작게 하니까 아이들은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참 엄마한테 미안하고 이렇게 학원도 보내고 뭐하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이의 마음을 크게 키워주는 게 최고인데 그 머리 좀 키워주겠다고 아이의 가슴을 자꾸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는 마음이 가슴이 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어머니, 에디슨의 어머니들이 잘한 거는 학교 선생님은 안 된다고 했지만 베토벤도 선생님이 얘는 작곡은 뭐 죽어도 못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어머니들이 마음을 크게 만들어 갖고 에디슨도 되고 아인슈타인도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가족마저도 크기를 자꾸 작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은 하루를 나가 살면 전부 네가 작다라는 그런 속삭임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회사에 가도 여기에 가도 친구를 만나도 동창을 뭐 어찌고 가도 심지어 집에 엄마까지도 내 크기를 너 작게 만들고 너는 작다 그래갖고 뭘 하겠냐 할 수 없다. 이게 사람이 크다고 느끼고 자신감이 있을 때 잠재력이 더 폭발하는 건데 이 시대는 어딜 가도 작다는 걸 느끼게 하는 게 이 시대. 그 한국에 오는 외국 젊은이들이 그 이제 광고판 보고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성형 광고가 이렇게 많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기 나라 같으면 이게 전부 보는 것으로 크기를 정하니까 그냥 지하철이고 여기고 저기고 그냥 성형의 광고가 쏟아지는 것은 보이는 것을 크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아름다움을 큰 사람으로 보니까 참 저희 집에 딸이 없었던 걸 참 감사하게 여기고 세상은 이 외적인 크기에 목을 메고 달려가는 우리나라처럼 사기를 많이 치는 나라가 세상에 없다는 거죠. 사기 1등이랍니다. 통계. 이게 왜 그렇게 사기가 많은가? 내가 작게 여겨지면요 술수를 부리게 돼요. 유아급처럼. 내가 두 번째가 뭐야?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야지. 내가 크면 그까짓 거 둘째면 뭐하고 셋째는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작다고 여겨지면 그 보이는 것에서 크게 되려고 속이게 되고 사기치게 되고 막 이러는 거. 그러면 인생 어디 가서 내 인생이 정말 큰 것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러면 하루 종일 세상에서 작다 뭐 네가 뭐냐 그게 꼴이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문화 전체가 사회 의식 구조가 사회 철학이 물질주의 사회는 전부 그저 쉬지 않고 네가 작다 그 속상임을 하는 게 그게 이 시대. 그게 살맛이 안 나고 그냥 억지로 끌려가고 이렇게 힘들고 뭐 해보기도 싫고 도전도 싫고 그래서 저녁에 들어와서는 나를 크게 만들어줄 일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며 기도하며 내 크기를 정말 우주처럼 크게 해야 그 다음날 출근해서 또 작다라는 소리를 다 막아버리고 나는 크다 하면서 세상을 이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싸움이거든요.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붙잡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믿음 생활의 초점이 뭐냐?
크기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세상은 나를 작게 만드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나를 크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크게. 이러면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작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까? 자식 생각하다 보면 작아지고 또 남편 생각하다 보면 또 작아질 수 있고. 저는 이 맥박스를 늘 보기 때문에 맥박스가 빨라지면 제가 작게 느껴집니다. 아휴, 이래갖고 되겠나. 이 별의별 게 다 나를 작게 여기는, 나를 크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이제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 더불어 나의 크기를 측정할 줄을 몰라서 아직 그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회 가치, 전통, 관습, 사회 문화가 크기를 따지고 그것에 크지 않으면 작다고 속삭이는 문화와 아울러 이제 친구들도, 엄마들도, 엄마마저 나를 자꾸 작다고 밀어붙이니 그 자식이 어떻게 큰 인물이 되겠어요? 친구들도 중요합니다. 이런 거 포드가 자동차 이제 발명하다시피 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너무 안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에디슨이 찾아와서 그거 다 때려치고 자동차 그거 되겠냐? 나랑 같이 이쪽에서 일하자. 친구들도 우리의 뭐가 좀 그러면 인정을 안 해주고 끝까지 해서 뭐 하겠느냐. 그러나 포드가 단호하게, 이러면 에디슨이라고 그 훌륭한 거 다 아니죠, 그죠? 지만 알는 거죠. 남의 사업을 우습게 알고. 그리고 포드는 크기에 주눅들 자기가 작아 보이지만 자기 나름대로 끝까지 해서 그 자동차 쪽에 위대한 인류의 공헌을 한 것이죠. 어쨌든 세상은 나도 나를 이런 영향을 받아갖고 나도 쉼 없이 너는 작다, 너는 작다 이렇게 나에게 속삭일 수 있는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자기를 작게 여겼느냐? 13장에 이제 그 앞에 11장, 12장에 계속 원망 불평하는 게 나와요. 이 자기를 작게 여기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쌓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크게 못 보고 주저앉고 다 죽었다고 온 민족이 다 부르짖죠. 울었던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의 믿음의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분위기. 그게 잘 교회에서 깨어 있자라고 강조하는 것은 평소 내 믿음과 영혼의 믿음의 분위기를 잘 유지해야만 결정적인 힘든 순간에 왔을 때 나를 작게 보지 않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 건너와 갖고 출애굽기 15장 후반부부터 얼마나 원망이 많습니까? 좀 믿음을 좀 더 갖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런 걸 좀 더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자기를 작게 여기지 않았을 텐데 계속 부정적인 분위기로 왔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한 날 한 날 믿음의 분위기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야 나를 작게 안 보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이지 못하고 그러면 금방 우리는 자기를 작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자는 것은 나의 크기를 세상이 판명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판단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말하는 게 다 가짜라는 걸 내가 그걸 방어선을 치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생각하고 또 묵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큰 자다. 하나님 안에서 이걸 늘 유지해야만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일이 닥쳤을 때 주저앉지 않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 4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다는 거죠. 말씀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걸 꽉 붙잡는 믿음이 같이 섞이질 않으면 머리 신앙만 하면 어려울 때 이렇게 주저앉아요. 앞을 못 가고 뒤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러면 아무리 좋은 재료가 고기가 오든 뭐가 오든 그걸 잘 소금도 간장도 요즘 뭐 식당에서 이렇게 되게 돈 버는 분들은 독특한 소스 맛 아닙니까? 진짜 뭐 이런 것은 남들이나 다 똑같죠. 배추든 뭐든 감자든 뭐든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재료에다가 자기들만의 아주 고생해서 만든 소스를 함께 하니까 대박이 나는 거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위대해도 믿음이라는 소스가 안 들어가면, 안 섞여지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머리로 아는 거는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주저앉게 되죠. 사랑을 느낄 때 또 내가 커져요. 사랑이 아니고 엄마들의 그런 잔소리가 나를 작게 만드는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을 그냥 따라다닌 거죠. 예수님이 가버나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적을 그렇게 많이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10가지 재앙서부터 홍해 갈라지는 거 그렇게 하나님의 이적을 많이 보았으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뭐 맨날 하나님이 떨어뜨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성,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믿음을 키우지 못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지를 못하고 그냥 살다 보니까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이제 퇴보가 된 거죠. 어느 마을에 이제 남자가 여자를 결혼해서 데려갈 때 이제 지참금처럼 소를 주고 가는데 이제 소를 뭐 한 마리도 되게 주고 이제 정말 여자가 좋으면 2마리, 너무너무 좋으면 3마리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는데 관습이 어떤 이제 평범한 또 조용하고 그냥 뭐 남자들이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을 처녀가 있었는데 이 처녀에게 거기에 아주 잘 사는 그 총각이 와갖고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서 소를 몇 마리 내겠냐 그럴 때 이제 8마리를 내겠다고. 그러니까 그 마을은 뭐 해가 서쪽에서 뜰 것 같은 소 8마리를 주고 가는 적도 없고 또 그 아가씨가 뭐 그렇게 훌륭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평소에는 저 아가씨는 쟤는 시집가면 한 마리는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대상이었는데 그만 8마리를 받고 가니까 뭐 이제 대단한 뉴스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혼을 해갖고 이제 한참 후에 다시 그 마을로 놀러 왔는데 그때 시집간 이 아가씨가 뭐 얼마나 이뻐졌는지 그냥 여왕처럼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이제 멋있고 그렇게 온 거예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이유가 뭔가 그 결혼하기 전에는 이 아가씨도 그죠 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자기 크기가 작다 여기고 그냥 그러니 뭐 얼굴도 뭐 이렇게 펴질 일이 없겠지만 이 8마리 나의 가치를 나를 이렇게 크게 여겨지는 남자를 만나다 보니까 정말 기쁨도 있고 자부심도 자존감도 모든 게 생기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기쁘고 얼굴도 이뻐지고 이 남자가 그렇게 결혼 생활 때 또 잘 사랑을 하니까 해주니까 뭐 이 얼굴이 이러면 화장품 뭐 또 마스크팩인가 뭐 이런 거 발라서도 해도 뭐 이뻐지겠지만 결국 사랑을 많이 먹어야 얼굴이 펴지고 이뻐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저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얼굴이 이렇게 펴지지 않으면 다 남편 탓으로 합니다만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는 여러분 그 내 크기에 따라 언어가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지고 이렇게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살맛이 나고 어려워도 이까짓 뭐 하나님과 함께 능히 감당할 수 있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게 아직 안 됐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잘 헤아릴 줄 모르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도우심에 대해서 큰 능력에도 체험만 했지 그걸 신뢰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믿음도 화합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퇴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내 크기에 따라 이 한 주간이 결정되는 거죠. 내가 작다고 여기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노예처럼 재미도 없고. 내가 크다고 생각하면 직장도 정복하러 가고 싸움하러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러 가고, 내 크기에 따라 이 한 주간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크기는 무한대의 크기입니다. 내가 작다고 여기면 이 본문처럼 이렇게 메뚜기라는 거예요. 메뚜기가 뭘 하겠냐고, 밟히면 죽는 거지. 이렇게 이런 나를 작게 보면 그런 쪽으로밖에 안 되고, 나를 크게 여기면 뭐든지 감당할 수 있고, 또 생각하지 않은 일도 일어날 수 있는 이적도 나타난다는, 아무쪼록 이 아침에 나를 세상이 계속 속삭일 것입니다. 지금도 속삭일 것입니다. 네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메뚜기 같이 돼갖고 너는 작다. 이 아침에 그 생각을 다 내어쫓고, 나는 크다. 내가 대장부다. 하나님과 함께 무엇이든지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가득 채우는 영광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